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피는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씀하라고 했는데 뭘 말하라고 했냐면 짐승을 잡을 때 회막문으로 먼저 끌고 가서 거기에서 잡아라 이렇게 하신 거죠. 오늘 본문은 간단 명료해서 설명이 길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냐면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10계명. 너희는 나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두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먼저 회막으로 끌고 와서 짐승들을 잡기를 말씀을 하시죠. 왜 이렇게 제도를 정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 몸에 뭐가 배어 있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배어 있어요. 근데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냐면 다신주의 종교죠. 여러 가지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받고 있는 사이에 송아지 신상을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있냐면 자기네들의 그 생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엇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 같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섬기는 신들의 영향을 받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라는 그 틀 속에 사실은 매여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칙들을 우리가 그걸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영향의 여러 구석에는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그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시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그 나라의 문화가 그들의 신앙 속에 배어 있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뭐가 필요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 섬겼던 신들의 모양 그런 것들을 보면 주로 소,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10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10대 재앙에 그 각각이 다 무엇을 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나요? 혹시 기억하실라나 몰라요. 신들이죠, 신들. 그들의 신들을 벌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을 벌할 수 있는 그 최고 신의 개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신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나 그런 관념들이 충분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즉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신들 중에 최고 신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았어요? 무엇을 할 때는 다산을 위해서는 어떤 신, 또는 무슨 풍성함을 위해서는 어떤 신, 이렇게 다 그 신들이 다 그들의 각각의 내면 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동으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 추수 때가 되면 풍성하게 하신 어떤 신, 그런 게 그들 머릿속에 다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데는 크게 방해가 되는 요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절대 신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는 소, 양, 염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3절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사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편리성 면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만약에 그런 걸 계속 해야 되면은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제정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만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걸 제정하셨냐면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걸 제정하신 거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것이 중심 내용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무엇이 유지되어야 되냐면 생명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바로 무엇과 바로 연결되냐면 바로 이 피와 연결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피를 설명함으로써 피가 어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다 섬기던 신들의 그 모형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소 보면은 그 아론이 만들었던 그 소 떠오르시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양이나 염소 이것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그 시대 신들의 이름들이 쭉 있는데요. 뭐 이름까지는 자세히 아실 필요 없지만 그 내용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그 동물들이 다 그들 신들의 어떤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출애굽할 때 10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네. 이 개구리도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도 섬겼어요? 네. 이도? 독종 같은 것도요. 그 독종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처럼 근데 다 신들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거에 익숙해 있고 거기에 그 문화가 잠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광야 40년 동안 완전히 탈바꿈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사실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 이 땅의 어떤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예, 그런 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정말로 출세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그걸?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초월적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디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게 중심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철저하게 그러한 어떤 우상 숭배하는 것에 깊이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하루아침에 나오기가 쉽지 절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그런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정해서 하심으로써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어디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실행하는 제도로서 설정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정말 신앙인의 본래의 모습이겠죠. 자, 오늘 그렇게 될 수 있는 그것에 무엇으로부터 그것이 발단이 돼서 생명이 생기고 무엇으로부터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에 될 수 있는지 가장 원초적인 것 그것이 바로 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같이 읽었으니까요. 내용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으시죠? 예, 충분히 다 이해가 될 줄로 믿고요. 이렇게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으로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 흘린 자로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 예물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뭐냐면 이 피와 기름이에요. 피와 기름을 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6절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따지면 저는 대답할 말이 이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것을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피 흘린 자, 즉 죄를 범한 거죠. 이 사람은 생명을 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려서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던 분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생명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하나 기름을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표시 같은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정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지 그래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죠? 네.
오늘 제사장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원토록 지켜야 하는 규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7절 중간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말씀이 제가 아까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모든 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설명이라고 믿습니다.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정말로 그 이집트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다 없애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이전의 삶,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그 이전의 삶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면 이렇게 완전히 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들이 세상의 이전의 어떤 삶을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이 있었고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충분히 누구나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길을 누구나 걸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에서 멀어지거나 떨어지거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발견하는 즉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돌아서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지 무엇이 유지가 됩니까?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해체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지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의문 들지 않으세요? 안 들어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 2번,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지워질 수 있다. 어느 걸 답입니까? 지워질 수 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름이 한번 기록되면 1번이라고 믿으십니까? 본 것 같아요. 말씀에서 보신 것 같아요. 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좀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워지게 노력해야겠다. 지워지지 않겠습니다. 아니, 계시록 보면 생명책의 이름이 빛난다 그랬어요. 네, 성경 전체를 토대로 해서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신 사람은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만약에 지워질 수 없다면 요셉이랍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을 그 책에서 지워지실지라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이 답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런 부분들이 있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믿어야만 되는 부분을 남겨놓으셨어요. 믿어야지만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지혜가 완벽하다면 그걸 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지혜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사람들이 함정성 질문을 막 던질 때 그런가 아닌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넘어갈 필요 없어요. 자기가 믿는 바 그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끊어지게 되는 원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바로 우상 숭배에서부터 출발했고 우상 숭배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을 준비를 하셨고 그 길을 걷도록 하셨죠. 자,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가 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리고 15절 16절은 조금 다른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피는 무엇이다 할 수 있습니까? 피는 생명. 그 피는 생명인데 왜 생명입니까? 피가 왜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있어야 살아요. 네? 피가 왜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피 없으면 죽어서. 네, 맞아요. 피가 없으면 죽어서. 자, 피가 그 사람의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피가 만약에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피가 어느 일부분만 빠져나가도 사람은 죽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죠. 즉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존재들 그것의 생명은 바로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피를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셨고 이것이 중요시 여기신 이유가 있죠. 이것이 나중에 무엇의 예표적인 사건이 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중요한 모델이 되는 거죠. 바로 피가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명백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있어진 것이고 왜 피가 바로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죄를 속하는 능력이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시작.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피가 죄를 속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밑줄 친 문장에 있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렸고 제단에 뿌려진 그 피가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충분히 속죄하기에 완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속죄하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그 생명을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두 자로 말하면 영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의 길이신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게 정말로 피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지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피는 속죄를 이루는 것이고, 그 속죄는 속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 땅에 오는 것이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우상의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또 한 주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여전히 유효하여서 우리들과 우리의 이웃들, 세상의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가 온 땅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